그동안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쭉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는 하나의 개념을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은 영국으로 얘기를 하면 산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11장부터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결론인 산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 산막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공간, 또 짧은 시간 안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상당한 분량을 이제 할애해서 마지막 산막을 이제 기록하여 이 시대를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산막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른 왕이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근데 그 섬김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할 때 겸손이란 말이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인데요, 고난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겸손보다는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변모주일인데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대담하는 엄청난 그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랐던지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 하죠.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를 진 왕으로서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영을 받으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혼이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격앙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분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을 끊었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면 26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막의 구조가 키아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 양식이라고 했죠. 수미 상관, 그러니까 햄버거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패티나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햄버거 양면의 빵처럼 1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말씀대로 말라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햄버거의 내용물처럼 15절에서 19절이 뭡니까? 분노하신 거죠.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처럼 된 이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심판당해 말라 죽은 것처럼 생명력을 잃은 종교는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격앙하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일에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시죠.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심판, 저주하신 거 너무한 것 아니냐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주하여 죽이는 그런 예수는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신 분들 가운데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이스라엘의 기후와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중해와 아열대성 기후의 경계선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우기가 11월부터 그리고 이제 3월까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쯤입니다. 6월절쯤,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건기가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많아야 2번 열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게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읽진 않았지만 11장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지명이 하나 나오죠. 벳바게라는 이제 촌이 나옵니다. 벳바게가 뭐냐? 집이라는 베트라는 뜻과 파게, 무화과나무를 뜻하는 것이 두 개 합쳐져서 우리로 이제 설명을 하면 무화과나무의 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벳바게가 굉장히 무화과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벳바게, 무화과의 집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자, 맞은편 동네가 하나 나오죠. 베다니. 근데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베다니란 것은 집이라는 베트와 무화과를 뜻하는 테헤나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똑같은 무화과의 집인데 하나는 벳바게고 하나는 왜 베다니입니까? 왜 다릅니까? 파게는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를 얘기하고 테헤나는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아주 실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파게는 처음 나온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품성이 좋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는 열매는 대부분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무화과나무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건 주인 입장에서도 파게를 다 따줘야 나중에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를 더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나무는 좀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또 설명을 또 다른 것을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이건 응당 이제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 파게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 때는 파게의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테헤나가 열리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열리는 파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나중에 테헤나라는 실한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싹이 나왔으나 파게란 열매가 없어서 나그네나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데, 근데 문제는 무화과나무가 목적이 아니죠. 무화과나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 강하게 비판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진지하게.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는데, 그다음 문제가, 당시 성전의 문제가 기도하지 않은 겁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제사와 어마어마한 기도가 드려지던 것이 당시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결론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무엇보다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십시오. 풀어드릴 테니.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이 무엇보다 크고 귀한 것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꼭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제가 성전의 구조와 왜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있는지는 설명했어요. 제사를 위한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사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시 성전에서 장사나 환전을 허락한 것은 헤롯이 임명한 제사장 집단이 그 허가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유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단이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이용해 먹는 것, 착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 뭡니까?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심각한 죄나 그 어떤 허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백성 그 자신이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과 제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집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시며 경노하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드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같은 거짓과 미혹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자칫하면 속습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기회에 있을 때마다 기독교에서는 신전으로서의 성전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장소로서 건물로서 신전은 성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진정한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셨으며, 떠나서 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명히 못 박으셨거든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2000여 년 전과 모양은 달라도 오늘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생각하며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목사에게 맡겨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대단한 얘기를 하고요, 때로 그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어줄 것처럼 들려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식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노략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별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지난주 주보에 교회 이름은 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썩지 마시라고 요즘 우리 주변에 워낙 그 교회가 막 지하철역에서 공원에서 막 전도지 돌리고, 제가 썩지 마시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그렇고 그 교회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 교회 근방으로 교회 규모를 아주 큰 교회를 지어서 왔습니다. 교회 건축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건물 때문에 맨날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의심했는데요, 그래 보면 그들 실력은 대단하거든요.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의 메시지가 비록 기독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흥한 교회다, 그런 스포트라이트도 받습니다. 원래는 성결교단에 있던 교회인데 요즘은 독립교단이 희한해요. 교단의 통제 안 받기 위해 가지고 엉터리 같은 신학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독립교단으로 나가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독립교단으로 갔는데 이 사람 메시지가 그거예요. 가난한 것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다. 이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슨 부를 가지고 성부를 보는 겁니까? 요즘 이상한 유튜브에 한 인생이 나와서 가난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진심과 열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말은 그럴싸하죠.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 이게 과연 성령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헛된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막거나 그걸 소원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와 기와 영광과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죠.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은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헛된 종교처럼 부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찾는다면 그것은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난 목사들이 그럴듯하고 대단하고 여러분이 혹할 만한 것들을 던져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루지 못하는 것도 교회 건축은 기적입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랬으니 당신들 와서 들어보십시오. 재정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비결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는 예약된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을 떠나도록 늘 유혹했던 바알 신앙, 진심과 열심을 바치면 풍요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을 목적으로 신앙 생활하도록 부추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고사라는 이름으로 드린 종교 행위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고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 목사가 전하는 내용을 신앙으로 삼아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고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함과 필요만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비전이란 이름으로 아무리 성도들에게 떠들어대도 그게 만약 비전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사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을 위한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조건과 필요가 있더라도 그 조건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이고 가장 대단하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조건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족감 속에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부든지 세상의 명예나 건세든지 어떤 조건만 성취하게 하기 위해 신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그때는 자신을 향한 분노와 좌절로 허무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엉터리 얘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봐도 안 될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다닙니다. 진리가 뭡니까? 제가 판별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리는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다 적용돼야 됩니다. 다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제가 왜 이 교회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로 자꾸 연락이 와요. 마포 교회다 보니까 거기에 한자만 들어가거든요. 그 교회가 그 교회냐 문의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교회가 뭔가 해서 제 지인한테 성결교 다니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제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새벽에 한번 그랬어요. 만약 그 교회에서 그럴 일도 없지만 나를 설교로 한번 초청을 해준다면 내가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럼 당연히 아멘 하겠죠. 그럼 그 믿음대로 여기 재벌 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 부자 되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신앙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이 진리일 뿐입니다. 제가 좀 격앙이 돼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 강도의 소굴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실 게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는 천하보다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 같은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도록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생각하고 분별하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따르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풀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어디 나오죠?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을 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역사적인 맥락부터 시작해서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훑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 남기고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씨름하면서 새벽에 66권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은 안 되고 여건은 안 되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사야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언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무시무시함이 뭐죠?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반전과 역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의 풀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야훼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더 귀하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이 성전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배경을 통해서 다 뺏기고 다 무너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 그 목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성전이요 기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래 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따라 올라가자면 이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죠. 물론 다윗이 준비해서. 근데 솔로몬이 7년의 공기를 가지고 성전을 만든 후에 낙성식을 할 때 정말 깊은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그가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나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대단히도 깊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7장에 많은 분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로 하면서 읽지는 못해요.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한 6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자가 성전에 오면 시시비비를 판결해 주십시오. 자, 둘째, 범죄로 전쟁에 패했을 때 성전에서 간구하면 들어주십시오. 셋째, 범죄로 기근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 넷째, 여러 재앙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 들어달라. 다섯째, 적국과 전쟁을 하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 여섯째, 범죄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기도는 죄의 문제를 터치하죠. 현대인들은 죄 얘기 싫어합니다. 그런 언급하는 목사는 교회 부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현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깊은 영혼을 파괴하고 자칫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란 그 결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전쟁, 기근, 재앙, 포로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서는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포로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살 때 때때로 우리에게 시비거리가 생기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포로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덮칠 때에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는 내가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죄조차도 시비거리조차도 전쟁과 기근과 재앙조차도 그 어떤 현실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 확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격동치고 요동침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울타리가 전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때때로 우리에게도 솔로몬처럼 시비거리가 생기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포로가 덮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에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초라해지고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의문과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때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면 너에게 어떤 범위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모양의 문제가 있든지 그것에 나는 너를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셔야 되겠죠? 시간계상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게 뭡니까? 아를 주신 사랑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게 하셨다. 이런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나 학교나 또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그 현장에서 정말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니,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운명은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저도 2024년에 회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 성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은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대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무너져야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데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는 그런 엉터리 얘기도 무너져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처럼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운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헌금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도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야지 목사나 일단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거치든지 우리의 필요와 조건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그것들은 헛된 우상으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성전은 예수님이란 것과 그 예수님을 따른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구속의 대속물로 주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한 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로 여러분을 섬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럴 때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하시리라 하신 대로 주를 바라보는 그 한 인생 영혼만이 주를 바라보았던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쪼록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진짜 기도하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여 기도했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재론적으로 운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